시편 41편. 여러분 시편 41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도 자기의 병듦을 통해서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아주 심하게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다 병들어 있잖아요. 전부 다. 예?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삶이 다 온전치 않아요.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입술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병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하나님 입술을 쳐다보고 그 입술이 뭘 의미하는가 말할 때 다 여러분 쳐다보는데 마스크를 닫아버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병들이 있는 시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줌으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신뢰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쌓이면 인생인데 지나간 인생이 있고 오늘에 있고 또 내일의 미래의 인생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사람들이 잘 신뢰를 잘 못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미래는 모르지만 내 미래는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정말 심한 병과 그런 소외감과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20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5일만 지나면 100만 아니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격리자까지 합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이제는 주위가 다 보면 전화 그래서 조용하면 전화해 보면 양성이라고 그래요. 격리 중에 있다고. 요즘 다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썩으면 안 돼요. 오늘 내 영혼의 병듦을 이 밤에 치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병듦을 치유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심각한 것이 바로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여러분 마음의 병. 영혼이 병들이 있다 이 말. 영혼이 병. 오늘 밤에 이 특별한 금요 예배에 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금방 우리가 알아요. 몸이 아프거나 하면 금방 약 사 먹고 병원 가고 상처가 나면 그죠? 반창고 붙이고. 근데 영혼의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고요.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영의 병들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 게임을 개발하신 분, 아주 똑똑하신 서울대를 나왔던가? 하여튼 대단히 똑똑한 분이던데 54살에 돈 어마어마하죠. 한국 게임 넥슨의 그 최대 주주가 죽었잖아요. 돈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똑똑함이 없어요. 넘쳐나거든요. 네, 우울증으로 자연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이렇게 날 때 혹은 인터넷 신문에 누가 죽었다는 거 죽음에 해놓고 그 밑에다가 그 신문사에서 우울증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상담하셔 밑에 글이 따라붙어. 그런 대부분 다 뭐예요? 그렇게 자살한 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때 그게 따라붙어요. 안타깝죠. 대단히 한국의 게임을 세계적으로 드러낸 자랑할 만한 정도로 기업을 크게 키워놓은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병이 들면 주위의 사람들이 몰랐다. 영혼의 병. 그렇게 우울증이 심한지 몰랐네. 겉은 다 멀쩡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예배 안 하고 가만히
어디 집에다 놔놓으면 글쎄요, 요즘 우울증이 제일 뭐 때문에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가득한 거야, 이 백성이. 여러분 격리해서 딱 세상 말로 처박아놔 봐요. 그냥 우울증이 와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병듦을 아신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다윗같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사람도 병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병든 동안 소외됨, 때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병 속에 오는 그런 고통들. 그러나 그도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할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마소서 고쳐주소서. 우리 누구나 다 병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병들었는가 안 들은가를 알아내야 돼요. 자, 먼저 첫째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병듦의 진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병든 자인가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혼의 병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완벽한 자는 다 없으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다리가 병인가 팔이 병인가 위가 병인가 그죠? 대장이 병인가 금방 다 알 수 있잖아요. 진단하면. 영혼이 여러분의 어느 쪽이냐면 내 영혼이 어느 쪽이 병들어 있는가? 아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랠 때 내 영혼의 병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거 알아내야 돼요. 내가 교만의 병이 들었는가? 게으름의 병이 들었는가? 예? 영혼의 질병. 이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질병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왜냐하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모든 질병은 뭐로부터 올까요? 영혼의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은 그냥 질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에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에 가장 아름다운 치유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관계.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은 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병들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는 그 자녀들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부가 마음이 병들지 않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함께 병들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질병, 이 영혼의 병듦. 하나님, 오늘 밤에 특별한 밤이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병듦을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온 땅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예배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가니까 심지어 요즘 약삭빠른 그런 약삭빠른 몇몇 주의 종들은 뭐예요?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서 근본 없이도 내가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접속만 돼가지고 지식은 넓힐지 모르지만 여러분 관계가 없는 관계성이 없는 릴레이션이 없는 즉 여러분 이 교제가 없는 그런 여러분 성숙은 절대로 없어요. 혼자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주는데 왜 교회를 주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내 영혼에 여러분 뭐예요? 내 영혼의 병듦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안 하면 이 진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뭐에 병들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건 뭐 별것도 아니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이 아주 심각한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에 내 영의 혼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데 난 여전히 몰라. 병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뭐죠? 닫혀버린 거예요. 이걸 열 사람은 누구죠? 내가 다시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왔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모든 신앙의 이 영혼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 마음이 병드니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뭐 하시고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뭐 하나이다? 고쳐주시나이다. 고쳐준다는 말은 여기서 여러분 이 히브리 말 하파크라는 말은 뒤집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뒤집어 주세요. 내 영혼이 세상과 짝짝꿍이 돼 있어. 이걸 분리하여 뒤집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기쁨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제가 간구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세속적인 기호식품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가 됐든 먹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동일하게 내가 똑같이 좋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이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병드는 거 안 드는가? 여러분 일평생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일평생 지난 살아온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도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있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거. 네? 연애할 때 가슴이 뛰었죠. 지금도 뛰어요?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엄청 뛰었겠죠. 첫 집에. 지금도 뛰어요? 첫 차를 샀을 때, 새 차 말고 첫 차, 인생에 처음으로 차를 준비했을 때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었어요? 요즘 워낙 차가 흔해서 그런가?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안 할 텐데 88년도인가 아니 80 올림픽 전이니까 86년도인가 5년도인가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집차를 샀어요. 근데 저녁마다 집 앞에 주차장에 나가서 덮는 거야. 차 덮게. 지금 하려도 안 해요, 그런 거. 첫 차니까 혹시라도 문지라도 와서 내려앉을래나. 근데 여러분 얼마 간다 안 간다? 조금 가다가 이제 차에 어떤 여러분 이렇게 잔기스가 나면 그다음에 관심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땅 위에는 없어요. 일평생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그런데 정답은 땅 위에 또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출발한 건 없어요. 일평생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은 일평생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내가 20대 때 받던 소명이든 70대에 받았던 소명이든 지금 내가 100살이 되어도 소명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비밀이 안 보여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안 보여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안 보여요? 인생의 말년에 잠언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뭐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은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어. 가슴이 뛰는 거야. 가슴이 뛴다는 말은 영혼이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슴이 뛰지 않는 거죠?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병들었다. 오늘 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가슴이 뜸이 있어요. 왜? 집사라는 것은 그냥 누가 부르기 좋게 집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의 소명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집사를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집사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앞에서 그 집사는 내 안에 뭐죠? 뭐요? 기쁨이 있어야 돼. 설렘이 있어야 돼.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영원토록 뛰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9일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제 투표 끝나면 뭐 목요일이나 뭐 대통령 발표가 되겠죠? 1번 이재명 씨가 되든 2번 윤석열 씨가 되든 3번 심상정 씨가 되든 아니면 또 허경영이는 몇 번이요? 6번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된다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던데? 한 달에 200인가 얼마 준다며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온 국민이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한 달에 200 받는데 뭐 이래 여러분 4식구. 이야, 허경영이가 돼야 우리 이상한 집사님은 그냥 놀아버리네. 6명이니까 뭐 한 달에 1200씩 받네. 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들을 하는 거나 몰라요. 백성을 뭘로 알고 말이야. 하여튼 여러분, 자 그러면 됐어요.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등록한 중에서 누가 되겠죠.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아마 그날은 3월 10일 날은 막 발표하면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가슴이 뛰겠죠. 네, 얼마나 갈까요? 며칠 안 가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분의 얼굴이 요즘 맨날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역도 지나간 어떤 대통령도 날마다 기쁜 건 없어요.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 오늘 그 소명,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 왜 여러분 설렘이 없을까?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 병들어 그렇다니까. 오늘 영혼의 병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되어서야 가슴을 뛰게 하는 소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이게 회복되어지면 교회 올 때 기쁘고요, 교회 올 때 즐겁고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우리 교구원들 구역원들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고요. 예? 여러분 집에서 뭘 하나 이렇게 만들다가도 이거 맛있는 거 있네, 우리 구역원들 하나씩 좀 줘야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대단한 걸 뭐 나누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 가슴이 뛰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가슴 뛰는 설렘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자기를 진단하여서 주여 내 영혼의 병듦을 주여 오늘 뒤집어 주세요. 자, 고쳐주세요. 여러분 3절에 고쳐주세요는 파크예요. 주여 나를 뒤집어 주세요. 4절에 고치소서 이 라파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겉과 내 속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를이라는 말은 나를 고쳐달라는 말은, 네펫이란 말은 내 영혼, 내 심령을 고쳐달라는 거야. 뭘 고쳐달라고요? 내 심령.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고통은 심령의 마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면 심령이 마비되는 거죠. 육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으니까 육은 살아있어요. 근데 심령이 마비가 되어져 버리면 기쁨은 없어요. 가슴 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동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 비록 고통의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 내 안에 막 가슴 뛰는 거 있어. 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정적 가치관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예? 여러분, 그 문제와 나를 결합시키라, 분리하라. 왜? 문제를 하나는 해결할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그럼 내가 망하다고 그래.
우리 사업자가 망했어. 나도 망해. 왜 망해? 사업장이 망한 거지. 내 직장이 망한 거지. 여러분, 내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난 안 망했어.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내 직장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내 사업장이 망하면 같이 망해버려. 내 육신이 병들면 내 마음도 같이 병들어버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또한 고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이게 여러분 분리가 안 돼요. 아름다운 가족들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 그래서 내 영혼의 병듦을 치유하는데 주여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진단하고,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데 이것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여러분 내 심령의 이 병듦을 세상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병원은 우리의 그 정신병원도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영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사람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오직 사단이 건들든지 성령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든지 외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육신적,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속지 말고 우울증, 조울증이 왔다는 말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편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 소성시키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 여러분의 심령, 내 폐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듦과 우리의 영혼의 병듦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율법.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 제4계명이 뭐죠? 너희는 안식일을, 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야. 야 주일을 지키라. 아 나 주일날 바쁜 거 있는데, 주일날 회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형님 결혼식 있는데 머리 아파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와 내가 그날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따라서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타락시켰죠? 구원의 수단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구원하고 안 지키면 구원 안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야. 예?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애가 물에 빠졌는데 너 이번에 10등 했지는 못 건져줘. 그런 아버지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계명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 오늘 진단과 치유는 뭐로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자, 오늘 본문은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며? 완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 즉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 그 말씀은 확실하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우둔한 자, 영혼이 병든 거죠. 여러분 왜 우둔한 줄 알아요? 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서?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면 우둔이란 말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학교를 잘 안 다녀서 학교를 뭐 3류 나와서 이러면 인간사에서 1, 2, 2, 3류지 하나님 나라에 학교 1, 2, 3류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말하는 것이지. 누가 우둔한 자냐? 영혼이 병든 자가 우둔한 자예요.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를 하교다?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단이 되죠. 눈이 밝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밝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인간들이 다 썼어. 그러니까 율법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눈의 밝음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밝음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타락시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영혼의 병든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영혼은 병이 드는데, 근데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진단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뭔 행복이 있어요? 새벽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다 보면 그런 내 안에 깊은 탄식의 회개. 내가 지난 한 주간 예배가 외식이었구나, 기도가 앵무새였구나. 앵무새였다는 말은 뭔 소리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예요?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 기도가 흉내내는 거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시간 때움이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을 소성 다시 회집고 뒤집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치유함을 받느냐 하면, 자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그때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어떤 분은 또 율법적으로 미리 좀 바꿔놓지, 미리 바꿔놓으면 남은 건 버리잖아요. 끝까지 써야 되지. 이상성 권사님 밑에 간장을 다 퍼서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 조금 남았는데 그거 그냥 하고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팝니까? 끝까지 다 긁어내야 되지.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봅니다. 내가 영혼이 요즘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들리지?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고 유튜브로 한 사람이 들려요? 안 들리잖아 잘. 그렇죠? 이렇게 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냥 듣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들려 전달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 내 안에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오장기부 사제백배로 말씀이 쫙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없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곳곳에 들어가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시편 41편에서 고치 수술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파크라는 말이 뒤집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결탁되어 있고 세상으로 타락되어 있고 세상으로 변질되어 있고 세상으로 이미 여러분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갈아 엎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병듦의 진단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리고 치유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잠깐 보면 에레미야 14장에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이 타락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부르시나이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봐도 이 백성은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 뭐가? 영혼이 다 썩었어. 영혼이 죄로 가득해. 하나님께서 건져낼 만한 아무것도 없어.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반대로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아. 그런데 이 백성은 심령이 하나님을 다 싫어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온전했던 것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전 지금 이제 옆에 분의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을 너무 많이 쓰고 그때부터 염증이 와서 며칠간 좀 힘들었는데 밤에 낮에는 멀쩡해. 낮에는 뭐 멀쩡하다. 밤에 잠 좀 자려고 하면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 해가지고 기침을 안 하려고. 기침하면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또 의심을 해요. 오씨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임시지 오씨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기침을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 3주, 한 4주간 진짜 내 육신이 소진될 정도로 쉴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어제도 제가 인천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우리 쉼터교회 이름으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정말 그 여자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시죠, 인천에서 우리 교회를 아껴주셨고 사랑했고 정말 저를 많이 섬겨주셨던 한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담임 전도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갖드렸는데, 뭐 요즘은 핑계대기 참 좋다대요. 다 보면 코로나니까 그냥 뭐 계좌로 보내뿐 그만이야. 그죠? 뭐 코로나니까. 또 실제도 그런 다음에 제가 격리 중이라고. 격리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면 오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와도 오지 마세요. 그럴 파니까 요즘 핑계대기 참 좋다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격리 중인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시간들이 꽉 찬, 그러니까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아직 아까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때인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 참 감사하네. 나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내 몸이 좀 체력이 좀 딸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야.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지금 100이라면, 원래 내 수준이 100이라면 지금 한 200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 몇몇 분이 안 보이는 분들이 오니까 막 더 일어나는 거네 지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가 내가 내 몸을 알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아는데 영혼은 사단이 막으니까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도, 오늘 에레미야는 구약의 시대잖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오늘 14장 19절에 그들의 타락을 보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싫어해. 이미 세속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을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여러분 얼마나 죄가 컸으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의 죄도 어마어마했지만 누구의 죄까지? 자기 윗대의 조상의 죄까지 지금 고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타락이 지금까지 누구에게까지 와 있다? 자, 여러분 조상의 죄를, 조상을 용서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조상의 사악함들이 대대로 내려와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죄가 대대에 걸친 죄악입니다. 대대에 걸친 영혼의 병듦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께 결정타를 하나님께 날리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 주위에 우리 백성이 혼돈되어서 병이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다 갔지만, 하나님 어떤 우상이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를 뭐 한다? 앙망,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치유하실 줄로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참 고통 속에 있던 그 환경의 시대예요. 백성은 다 타락하고 듣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이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여러분이 뭔가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거 없어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오늘 뭔가 음식을 만들 때도 뭔가 누구가 특수한 누구를 죽여서 만들 때 행복해 안 해요? 막 먹는 걸 생각 막 행복하잖아요. 내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이상훈 교구장님 너무나 환한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환한 거야. 아마 지금까지 얼굴 중에 최고 환한 모습이야. YTN에서. 내가 그 얘기해 준다니 깜빡했네. 심상정 후보가 가는 뒤에서 딱 너무 행복하게 심상정 후보가 막 수막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있더만. 집사님 맞죠? 예. 마스크 쓰고 있어도 집사님이야. 야, 우리 이상한 집사님 세상 말로 많이 컸네. 야, 심상정 바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 야, 이번에 하나님 뭔가 또 크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 얼굴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즉 내가 꿈꿔 있는 비전이 그 비전의 주인공과 함께 지금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몰라. 이인희 집사님 생일날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이인희 집사님 이건 도전받아야 돼. 그거 하면 YTN 그걸 다시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 뉴스를. 예? 나 그렇게 행복한 거 우리 이상한 집사님 처음 봤어. 이야, 얼굴이 막 눈에 막 빛이 막 맨날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소명이거든요. 소명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그 소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오늘 밤에 뭘로 진단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뭘로 치유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둔함에서 떠나 주여 내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신약의 시대에도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복음의 시대에도 신약 이 지금 복음의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고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할 것은 뭐로 한다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면 바로 마음에 심어진 뭐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서 심겨진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 앞에 분노와 노가 화가 가득한 인생의 성내는 20절 성내는 인생이 뭐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성내는 자가 온유함으로 바뀌었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치유한 거예요. 네, 이 바람,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바람. 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 송영란 총괄 목사님 핸드폰에서 담임 목사님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참 한 번씩 가슴을 치지. 거기 보면 이민기 목사라고 안 해놨어. 겸손하고 온유한 박사라고 적어놨어. 예? 전화번호가 땡 가면 담임 목사가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한 박사야. 그럼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찔려. 내가 오늘 얼마나 우리 아내한테 겸손했나. 난 얼마나 오늘 우리 아내 앞에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노도와 같이 화를 잘 내는 인생. 이게 모든 인생이 그래요. 바뀌어져야 돼. 그죠? 네. 정조화 장로님은 이원성 권사님께 화 안 내죠? 네? 이원성 권사님이 화를 잘 내나? 부부는 부부한테 들어봐야 하는. 그죠?
아마 박성능 집사님은 화를 안 내실 거야. 이순성 권사님은 화를 잘 내지. 그렇죠? 근데 사실 화내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참 부부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믿으니까 또 화를 내기도 하는데, 믿으니까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화내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부부는 화를 내도 떠나가지 않을 것을 아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화내는 성냄에 성을 낸다, 화를 낸다는 말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내게 심기어진, 내 안에 심기어진 성냈던 그 성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인생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시대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결국 영혼이 병 들어갑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영혼은 병 들어가요.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병든 영혼도 다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자, 백부장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을 사랑하나요, 안 하나요?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영혼이 병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내 재산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재산을 막 써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면 바보인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뭐 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될 것 같아.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세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병든 인생이 치유됩니다. 영혼의 병듦이 치유됩니다. 내 안에를 낫게 합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대로 모든 영혼의 병듦이 치유될지어다. 찌그러진 영혼이 치유되고 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갈아엎어 주세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말씀으로 다 되는데 오늘 밤에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병듦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미래에도 오직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뭐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 의에 가득해 빠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근데 이런 8절에 보면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나도 세상의 법을 압니다. 권세 있는 자가 오라면 오고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면 세상 사람에게 먼저 묻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어디까지 병들어 있는가,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가, 무엇으로 병들어 있는가, 이걸 먼저 진단하는 영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 순종이란 말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받아들임은 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육을 잘 못 움직여요. 때로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참 마음은 참 정말 그런데, 마음은 정말 내가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육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요. 영이 바뀌면 마음과 육을 뒤집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그리고 내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된 거죠 지금? 베드로 고백의 사도의 고백은 내 안에 소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모든 영혼 육간의 질병은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자는 어둠의 병이 올 수 없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병 언제 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질 때, 차가워져 갈 때 병이 오는 거예요. 뜨거운 곳에는 병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여러분 물도 100도로 끓이면 우리에게 여러분 균을 갖다 줄 수 없어요. 뜨거워지면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예배가 뭐냐? 식어진 영혼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게 뜨겁게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치유해서 뒤집어서 내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금 이 땅이 지금 온 땅이 코로나의 더러운 질병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시대가 얼마나 지금 더러운 시대에 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그런 적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정용호 집사님, 예를 들어서 선우 장로님이 가족 중에서 누가 확진이 됐어. 근데 선우 장로님 교회에 왔어.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병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그럴수록 뜨겁게 사랑해요.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 여러분, 제가 뜨겁게 사랑을 안 했다면 아마 코로나 수십 번 걸렸을 거예요. 나처럼 많이 만난 사람 없고요. 나처럼 악수 많이 한 사람 없고요. 모든 균은 나한테 다 붙어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의 균들을 악수할 때마다 다 당겨서 내가 다 가져왔으니까. 근데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어버리느니라, 태워버리느니라, 없애버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뜨거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송 목사가 같이 살면서 불안은 할 거예요. 왜? 내가 맨날 돌아다니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건강해요. 왜?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 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소명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소명이 식었습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는 특별히 금요일 구국재단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이런 우크라이나 선교사람들 참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람들도 많이 지금 기독교화 돼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정교회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마 서방교회, 동방교회, 바로 거기가 정교회인데,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침공이라는 말은 정당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이 옛날 중공군이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쳐들어와 버리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어떤 집에 가서 집 문 탁 열고 이거 오늘 우리 집이다, 이 말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힘의 논리를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잃어버리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서 붙잡아 주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한 방이면 끝나요. 북한의 지도자가 실수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이 워낙 넓어요. 러시아도 아무리 두 번째로 큰 땅이야. 아무리 갖다 부셔도 그들의 농사는 다시 회복하면 먹고 살 게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이 병드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좌우로만 나눠져가는 이런 잘못된 이념주의에 살아간다. 자에 있든 우에 있든 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나라 민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여, 내 영혼이 어딘가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소명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소명이 계속 뜨거워지면 내 영혼은 절대로 병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봄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대학교, 대학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들 정말 좋은 교제, 좋은 만남, 예. 그리고 대면 예배가 다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멋진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하나님 아픈 가족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코로나 격리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